2021년 7월 25일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 이번 한 주도 저희를 안전하고 건강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학이 시작되고요. 창창한 공동체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의미 있는 여름방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작지만 다양하고 즐거움과 그리고 행복함 그리고 감사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위험도 하나님께서 부디 함께 하셔서 두려움 없이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신의 자리에서 모든 순간을 열정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또한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그리고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4에서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은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본 이 이사야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우리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바로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어떤 기계의 로봇처럼 무조건적인 어떤 복종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어떤 조종을 함으로써 우리가 조종당하는 존재로 창조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이 자유라는 고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오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이 고귀한 자유를 하나님을 향한 어떤 교제와 관계를 통한 그것을 사용한다거나 하나님의 지식을 위해서 사용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더 많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바로 자유를 통해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복을 받고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를 맺어가며 관계를 맺어가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렇게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바로 이 예배라는 자리를 마련을 하셨어요. 이 옛날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맺어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의지와 진심이 담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예배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맺으며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포로로부터 건져주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렇기에 이스라엘과 바로 하나님은 언약 관계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이것을 이제 합쳐서 이 책을 합쳐서 성경책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 구약 그리고 신약이라는 뜻은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바로 이 성경책을 읽을 때 언약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이 정말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요? 구약과 성경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언약의 내용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내용을 지키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포로로부터도 건져주시고 또 새로운 땅도 주시고 사랑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강대국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등의 신을 함께 섬기면서 자신들만의 어떤 풍요로움과 강함을 누리기를 바랬어요. 바로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차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처음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그렇기에 나에게 주어지는 바로 강함, 건강, 풍요로움 이런 것들 또한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헌금을 내잖아요. 이 헌금을 내는 행위 또한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강대국들이 살아가는 삶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너무 부러워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른 신들을 함께 섬김으로써 그 강대국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 강함, 그거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외쳤지만 자신들이 우상숭배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많은 성품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바로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임하셨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도 이스라엘한테 계속 속고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거부를 당했지만 끝까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구원을 다시 선포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스라엘이 옛날에 경험했던 그 이집트에서의 구원을 다시 꺼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이후에 새로운 일이 나타날 것을 또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6에서 20장 한번 볼까요? 자,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보수적인 면과 진보적인 면을 함께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자는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포기해버린 그 과거의 신앙 전승을 오늘 여기에 적용하는 어떤 보수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 그 옛 신앙 전승을 근거해서 또 완전히 새롭게 내려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점에서 또 진보적이고 급진적이에요. 바로 예배라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일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또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기능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구원의 소망을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건져 주실 거라는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이사야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얘기해요. 근데 예언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로 다뤄야 되잖아요. 지금 구원을 선포하는 건데. 근데 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이 창조라는 것은 단지 어떤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온 세상,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과학 시간에 배우는 이 진화론을 배우면서 어렸을 때에 들었던 주일학교에서 배운 이 창조와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로 여기면서 혼란스러워하고 혼동하고 있어요. 어지러워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그럼 진짜야? 뭐가 사실이야?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성경의 어떤 문자, 글 써 있잖아요. 그 문자 그대로의 사실 자체를 주목하려고 바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성경의 목적은 그 문자 한 글자 단어 그 자체를 주목하려고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이 창조는 그 사실성에 주목하기를 바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창조 신앙에 주목하기를 바라는 그 말씀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기에 진화 또는 진화와 창조가 그냥 단순히 대립적이고 막 적대적인 그런 관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기는 게 아니라 서로 과학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거대하고 강한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조차도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고 이 강한 강대국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이 이사야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는 창조는 구원과 같은 동일어예요. 동의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과 같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21절과 같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까닭은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럼 어디서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제 요한복음, 아까 우리 신약성경 읽었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이 4장의 사건은 이러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심상치 않은 어떤 신비로움을 느낀 여인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내가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유다 지역의 사람들은 거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예배할 곳이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는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다른 나라의 피가 섞인 혼혈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럽다고 배척을 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출입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지금 올바른 행동인 것인지를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그리심산이다 혹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답을 안 내려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나 그 장소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장소와 상관없이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렇기에 교회에서 어떤 형식만을 갖추어서 아무런 마음과 의지, 결단이 없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아니겠죠. 영과 진리의 예배, 바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진실된 예배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그 구원을 끝까지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그 사람과 함께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 고민, 문제를 위해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럼 어디서 드려져야 할까요? 그 곳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어느 곳이 됐든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렇기에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학교, 학원, 집, 길거리, 독서실,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돼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그 일상에서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바로 오늘날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바로 창창한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다 완수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예배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배 자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우리가 걷는 거리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원과 독서실, 그리고 우리의 안식처인 가정, 그 모든 일상이 다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란스럽고 불편하고 힘든 이 일상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더욱 불타오르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주신 기도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실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창창하세요. 창창하세요. 정말 후덥지근한 날씨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도 많이 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나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더불어가는 사회 속에서 다른 타인들과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나만 짜증난다면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방도
덥고 힘들고 짜증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함께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 부모님이나 친구나 선생님이나 길거리의 사람들이나 또 가게에서의 어떤 직원들이나 사람들에게 항상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인들도 함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참 성숙한 시민, 그리고 성숙한 사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멋진 창창한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소식은 다음 또 그 이미지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광고 잘 확인하시고 이제 여름 수련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름 수련회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랄게요.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궁금한 것들을 정말 우리가 또 심층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창창하세요.